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또 남기려고 합니다. 인생사는 공술의 공수거,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그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고 외면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손해란 있을 수 없다. 절에도 가끔 도둑이 든다. 자칫했더라면 물건 잃고 마음까지 잃을 뻔하다가 공술의 공수거의 교훈이 내 마음을 지켜주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가만히 이 말씀을 새기며 가지고 있던 욕망도 욕심도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오직 남길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부처님과 진리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위대한 유산이 되어서 세상의 등불로 자리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위대한 유산을 공부하고 또 새겨보는 시간이에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행복한 불교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향을 사르며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불자라면 불자들의 참된 신행생활의 기본이 되는 예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야겠죠. 이러한 취지로 지난 시간 예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예불에는 부처님이 계신 큰 법당에 올리는 예불 외에 여러 보살님들께서 계시는 각 전각에 올리는 예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불 번외편으로 각단 예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간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상단에 예불을 모신 다음에는 보살님들이 계신 곳에 예불을 모시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단에 각단에 예불을 모시면 되는데요. 큰 절의 경우에는 각단이 이렇게 전각이 다 따로 있지만 별채를 가지고 있지만 작은 절에서는 이 작은 법당 안에 부처님도 계시고 신종님도 계시고 또 산신님도 계시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단, 그러니까 신중단의 예경을 하거나 또는 반야심경을 하면서 독송을 하죠. 그 예경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상단 예불 칠정예를 하고 그 신중단으로 향해서 돌아서서 신중 예경 또는 반야심경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단에 예불을 하는 것이죠. 그럼 신중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단, 이 신중단은 불법을 옹호하는 신중님들, 화엄 성중님들을 모신 단인데요. 그 외에 보면은 이제 신중님은 이렇게 조각이 되어서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 탱화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가끔 무섭게 이렇게 칼을 차고 있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야말로 장군들입니다. 부처님을 옹호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장군님들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림으로. 그래서 이 신중님들을 우리가 보통 신중님이라고도 하지만 신장님이라고도 합니다. 이 장자, 신장의 장자는 장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장님. 이 신장님들, 그러니까 신중님들을 모신 이 신중의 신중, 중자는 무리중자를 말하니까 말하자면 부처님을 옹호하는 장군님들의 무리, 이렇게 했을 때 신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또 신장님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군을 의미해서. 그런데 이 신중단은 단만 있지 따로 전각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부처님 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을 옹호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호법선중,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성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화엄성중, 이것은 이제 화엄회상에서 부처님께서 이 화엄경을 설하실 때에 그때의 그 장소에 이 신중님들도 있었기 때문에 화엄신중이라고도 하고 화엄성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성중님 또 뭐 호법성중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신중님들이 있습니다.
신중단에 모신 이러한 그 신중님들 성현들은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을 또 부처님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까지도 수호하겠다고 이 서원을 강력하게 세우시고요. 그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늘 보호해 주면서. 이와 같이 신중단에는 부처님이 아닌 호법을 발언한 선신들이 모여 있어서 우리가 존경하고 또 감사의 예경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럼 신중님께 예경을 한번 올려볼까요? 먼저 헌다계를 합니다. 헌다계. 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차를 올리는 거죠. 예. 청정 명다약 능제 병혼침 유기 옹호중.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청정 명다약 능제 병혼침 유기 옹호중. 그리고 나서 원수의 납수를 하는데 청정한 명다와 묘약은 병과 혼침을 없애주니 옹호 성중이시여 자비로 받으소서라는 의미인데, 이 청정한 명다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그러한 차와 약을, 그러니까 이 명다와 묘약은 이 모든 세상의 어리석음 그리고 혼침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병, 중생의 모든 병 이런 것들을 다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성중님께 올리고 옹호 성중님께 올릴 테니 잘 받으십시오.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희가 올리는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원수의 납수, 원수 자비의 납수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청정한 명다와 묘약은 병과 혼침을 없애주니 옹호 성중이시여 자비로 받으소서, 자비로 받으소서, 대자비로 받으옵소서라고 먼저 헌다계를 합니다. 이럴 때는 물론 이제 닭이 뚜껑을 열고 해야 되겠죠. 닭이 뚜껑이 닫힌 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경을 할 때 헌다계를 하면 이 닭이 뚜껑을 반드시 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헌다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헌다계를 마치고 나서 지심기명예 하면서 우리 이제 예경할 때 하잖아요. 지극한 마음으로 기명 정리하듯이 지심기명예 진법계 허공계 화엄해상 욕색 제천중이라고 먼저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또 한글로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되고 공식 조계종 공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번역된 한글본이 있는데요. 그 한글본을 사실은 이렇게 상단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중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일반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많이 또 일반화되긴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대체로 스님들께서 이렇게 한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경을 올립니다. 의미를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진법계 허공계 화엄해상 욕계 색계 제천님께 절하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진법계 허공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그러니까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전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모든 세계를 이렇게 불교식으로 표현할 때 다음 없는 법계, 그러니까 진법계, 허공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엄해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신 그 장소, 설법 장소를 우리가 화엄회상이라고 합니다. 왜 항상 이렇게 화엄회상을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신중님들이 그 화엄회상에 함께하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더 서원을 이렇게 바라신 것 같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는 자주 이야기를 해드렸죠. 3계입니다.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욕망이 가득한 중생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저 천상의 세계도 바로 이 욕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곳도 어떤 복락이 다 끝나면 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욕계에 해당이 됩니다. 천상에 태어난 천인들도 편안하게 살다가 그 복락이 다 끝나면 그러면은 다시 육도 윤회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인데요. 불교계의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 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지 않고 모든 그 욕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네. 그 다음에 색계입니다. 색계는 욕망은 벗어났지만 아직 물질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무색계는 욕망 그리고 물질조차 다 사라진 순수한 정신세계, 깨달음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욕계와 색계에 있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러한 어떠한 뭔가 남아져 있는, 무명이 조금이라도 남아져 있는 이 모든 욕계, 색계에 머물고 계시는, 중생들을 위해 머물고 계시는 모든 제천님께 이렇게 절하옵니다. 모든 화엄신장님께 절하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예경을 올립니다. 이게 1배예요. 두 번째 절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똑같습니다. 지심, 기명예, 진법계, 허공계, 화엄해상, 팔부사왕중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제천님들께 이제 절을 했잖아요. 두 번째는 팔부사왕중에게 절을 하는데 진법계, 허공계, 화엄해상은 모두 같습니다. 이 세상 끝없는 온 누리, 이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살고 있는 온 우주 법계 그리고 화엄해상에 머물고 계시는 팔부사왕중, 그러니까 팔부사왕님께 절한다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진법계, 허공계, 화엄해상, 팔부사왕님께 절하옵니다. 이 팔부는요, 누구냐면 천, 용, 야차,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건달바, 이분들을 팔부라고 합니다. 팔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희 절에서 요즘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을 하는데, 관세음보살 보문품 또는 전에는 또 아미타경 이렇게 경전들을 독송할 때 경전 속에 살펴보면은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미타경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8분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을 부를 때 팔부신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왕님은 누구냐? 사왕님은 동지국천왕, 남증장천왕, 서광목천왕, 북다문천왕.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사천왕입니다. 사천왕. 저희가 절에 갈 때 산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장엄해서 되게 뭐 이렇게 무섭게 생긴 분들이 보통 계시잖아요. 좋게 표현해서 해악적이고 또 뭔가 근엄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좀 다정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모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래 옛날 고찰들 보면은 굉장히 막 뭐랄까 강력한 파워를 지닌 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그런 형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천왕을 여기선 사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절은 팔부사왕님, 팔부사천왕님께 절하옵니다 라고 예경을 올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심기명예, 진법계, 허공계, 화엄해상, 호법선신중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호법,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분들, 모든 법을 지키는 분들, 신중님들에게 예경을 올리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다음 없는 법계, 허공계, 화엄해상, 호법 선신들께 절하옵니다 하고 예경을 올립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절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불교,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불제자들까지 옹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화엄 성중님들께 절을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3배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제 천룡 팔부중 의아 옹호 불리신, 말하자면 일체의 천룡 팔부 신중이시여 저희를 옹호하사 부디 떠나지 마옵시고, 떠나지 마시라고 제발 우리 곁에서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어제난처 무제난 여시대원 능성치, 아무리 어려운 일을 부딪혀도 어려움이 없어져서 이와 같은 큰 소원을 성취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제 천룡 팔부중부터는 그때는 이제 고두배 할 때 목탁을 마지막에 똑똑 3배하고 마지막에 똑똑 2번을 쳐요. 그러면 저희가 고두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원제 천룡 팔부중 위아 옹호 불리신 어제난처 무제난 여시대원 능성치를 하는데, 일체의 천룡 팔부 신중이시여 저희를 옹호하사 떠나지 마옵시고 어려운 일이 부딪혀도
어려움이 없어져서 이와 같은 큰 서원을 성취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예경을 하고 마치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상단불공, 상단 예경을 마치고 신중단에 또 이렇게 예경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반야심경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예경을 안 하고 반야심경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다음에는 다시 부처님을 향해서 서서 그 다음에 이제 절을 올립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때는 뭐 삼배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 부처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이 신중님들은요, 부처님께 예경을 하고 나서 신중님께 예경을 하듯이 사시불공 이럴 때도 부처님께 맞이 공양을 올리잖아요. 그 공양을 올린 것을 퇴공을 해서 그것을 다시 내려서 먹습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각단에는 이렇게 그 맞이를 별도로 떠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신중님 같은 경우에 중단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 올린 것을 퇴공받아서 신중단에 올리고 그 공양을 드시게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사실 불공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일단 예경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단 예경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중단 예경까지 마쳤으니까요. 이제 각 단에 각 누각의 전각의 예경을 올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극락전 예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극락전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아서요. 그 극락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락전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이죠.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곳을 극락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곳을 극락전이라고 할 것인가? 왜냐하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는 왜 극락세계에 가려고 할까요? 여러분은 왜 극락세계에 가려고 할까요? 저도 가끔 왜 그렇게들 우리는 극락세계에 가려고 할까? 깨달아서 열반에 들어서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고통이 없고 자유롭고 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정토라고 그래요. 정토, 서방 정토, 서쪽에 있는 정토, 맑은 땅. 그리고 안양국이라고도 합니다. 안양국, 편안한 곳. 그리고 길을 양자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그래서 안양국이라고도 하고 안락세계라고 합니다. 안락세계, 편안하고 즐거운 세계, 그곳이 바로 극락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극락세계에 가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극락세계에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제도 지내고 합니다. 이러한 극락세계의 주불이신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에서 늘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시는데요. 이를 상징하기 위해서 극락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곳을 아미타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아미타 부처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량수 열애불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수명이 한량이 없어. 끝이 없어요. 그리고 무량수라고도 하지만 무량광이라고도 합니다. 그 빛의 찬란함이 그 빛의 수명이 끝이 없는 거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이제 무량수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극락전, 아미타전, 무량수전 이 곳들은 모두 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똑같죠. 이 주불인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님과 지혜를 상징하는 대세지보살님이 이렇게 양쪽에 협시보살로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세지보살님은요, 우리가 또 사실은 잘 몰라요. 그죠? 관세음보살님 맨날 관세음보살 하는데 대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님과 그리고 지혜를 상징하는 대세지보살님이 있습니다. 대세지보살님은 지혜의 빛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골고루 비친다고 그래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세지보살님을 여러분들이 꼭 절에 가면은 극락전에 가면 어느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신가 어느 분이 대세지보살님이신가 꼭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극락전에 가면은 후불탱화가 보이는데요. 후불탱화로는 보통 이제 극락정토를 묘사한 극락회상도를 주로 봉안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극락의 구품 연화대를 묘사한 거죠. 이제 극락 구품 탱화라는 것도 있고 또 아미타 탱화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것은 그 사찰마다 또 뭔가 그 성향이나 어울리는 그것에 맞추어서 탱화를 봉안을 합니다. 극락정토 왕생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극락전이나 아미타전은 무량수전은 대웅전과 견줄 만큼 굉장히 화려하게 꾸몄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웅전이 그 주 법당인 곳도 있지만 이렇게 극락전이 주 법당인 그런 노량도 있습니다. 불단은 꽃무늬와 비천상으로 장식을 또 하고요. 그리고 여의주를 입에 문 용이나 극락조 등으로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극락전이 본당이 절에서는 이 극락을 의역한, 그러니까 극락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안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의역했을 때 극락이라는 말은 안락국이라고도 하고 안양국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를 따서 그 절에 가면은 안양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에 있는 건 아니고요. 가끔 안양교가 있기도 하고 안양문이 있기도 하고 안양루가 있기도 합니다. 종각이나 누각이. 그래서 이곳이 이 도량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너무 자세히 설명했나요? 자, 이제 예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양진언을 합니다. 헌양진언은 아까는 그 중단 예경할 때 뭐 했어요? 헌다계를 했잖아요. 헌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향진언을 합니다. 향을 올리는 진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각단에서는 예를 들어 저녁 예불 같은 경우는 헌향진언을 합니다. 아침에는 헌다를 하고 저녁에는 헌향을 하고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옴바라 도비아움 이것을 3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심기명례 들어갑니다. 지심기명례 첫 번째 예경입니다. 극락도사 아미타 열애불. 쉽죠? 아미타 부처님께 극락으로 이끄시는 극락도사, 극락으로 이끌어주시는 아미타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어떻게? 지극한 마음으로. 이것이 첫 번째 예경입니다. 두 번째는 지심기명례 좌우보처 관음세지양대보살. 이번에는 아미타 부처님께 첫 번째 예경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좌보처인 관세음보살, 우보처인 대사해지 보살님께 절하옵니다 하고 두 번째 예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경은 누구에게 할까요? 지심기명례 일체청정대해중보살마살. 지극한 마음으로 일체청정대해중보살마살께 절하옵니다. 말하자면 청정한, 모든 청정한 대중보살마살님께 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이제 이게 좀 헷갈려서요. 혹시나 그 큰 바다와 같은 무리들의 모든 보살님들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찾아보니까 대중보살이라고 하는 명칭이 따로 있더라고요. 대중보살마하살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따로 있어서요. 대중보살마하살을 한 분으로 보셔도 되는데 여기 앞에서는 일체 청정한 대중보살마하살이니까 모든 대중 말하자면 모든 보살마하살, 대해중보살마하살님께 절 올린다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 아주 많은 분들을 의미해서 그분들께 모두 절 올린다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예경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고두배를 해야 되잖아요. 목탁을 똑똑 치면 그때 무량 광중 화불다 앙첨계시 아미타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 무량광중 화불다는 뭐냐면 무량한 광명 중에 화신 부처님 많고 많지만 우러러 바라보니 모두 아미타 부처님이시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량광중 화불다 앙첨계시 아미타. 여러분 화신 많이 들어보셨죠? 법신, 보신, 화신 할 때 그 화신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화신에 해당이 되는데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변화해서 나타내 주시는 부처님을 우리가 화신이라고 하죠. 법신, 보신, 화신 할 때 법신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의 진리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 부처님, 붓다의 진리 그 자체를 법신이라고 하고요. 보신은 인연 따라 나타나는 부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갚을 보자를 써서 보신, 갚는 그 몸신자를 쓰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그 수행의 결과, 과보로서 나타나는 부처님.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부처님이 뚝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다겁생 내에 많은 수행을 했잖아요. 수행을 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수기도 받고 연등 부처님께 수기도 받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태어나서 그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또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드디어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연에 따라서 수행에 따라서 결과로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분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수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부처님. 자, 이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서 모든 그 화신 부처님 가운데에 나타나는 아미타 부처님. 우러러 바라보니까 모두가 다 그 화신 아미타 부처님이시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나머지 개송들도 알려드릴게요. 응신 각정 황금상 보계 도선 벼곡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신각정 황금상, 응신불. 여기에서는 이제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또 나왔나요? 법신, 보신, 화신, 그리고 응신이 나왔어요. 응신. 응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화신하고도 비슷한 말이고 또 보신하고도 비슷한 말일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응하여 나타나는 몸이라는 거예요. 중생이 맨날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막 찾잖아요. 그럴 때 괴로움에서 건져달라고 부를 때 그때에 나타나는 응에서 나타나는 부처님을 응신불이라고 합니다. 응신각정 황금상, 응신불은 모두가 금빛 모습이에요. 빼어나고 또 보게마다 벼곡나게 휘가마도네, 보게 도선 벼곡나라고 했어요. 이것은 말하자면은 아미타 부처님을 응신불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딱 그냥 앉아만 계신 부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원하고 구하고 찾는 모든 중생들에게 응신으로서 나타나는 그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금빛 모습이 빼어나요. 빼어나고 찬란해요.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선 특이하게도 이 보계를 얘기합니다. 보계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임금님이 여기 머리 이렇게 임금님이 이렇게 뭘 쓰잖아요. 그 관을 벗겼을 때 보면 이렇게 상투 틀듯이 이렇게 틀잖아요. 틀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것을 보계라고 하는데 이 머리 모양을 머리를 틀 때 뭘로 트냐면 푸른 옥을 요 안에 넣고 그것을 머리를 감싸가지고 이 멋있게 일종의 헤어스타일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몸에서 찬란한 빛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감싸 안은 그 머리 모양이 그 푸른 옥을 감싼 형태로 이렇게 휘가마도네 이렇게 이제 그 모습을 찬탄을 하고 마지막으로 고아일심 기명정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고아일심 기명정례는 저희가 이제 일심으로 절하옵니다라고 이제 예경을 마지막 예경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배를 하고 마지막에 마칠 때 반배를 하면서 합장 반배를 하면서 저희 이제 일심으로 절하옵니다 하고 마치는 겁니다. 이 고아일심 기명정례는 모든 각 정각에서 예경을 할 때 마지막으로 꼭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일심으로 절하옵니다라고 마지막 매짐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지극한 기도 예불의 번외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 단에 올리는 예불 조금 더 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많이 못했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각 단 예불뿐만 아니라 사찰에 모셔진 각 전각과 각 단에 모셔진 불보살님들 그리고 호법 신중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흥사가 자리한 곳이죠. 설악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과 고성군 토성면 사이에 위치한 바위산. 혹시 어떤 바위를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도 짐작이 되시나요? 바로 설악산 울산바위를 말하는 거죠. 명승 제100호로 지정된 울산바위는 병풍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로서 모두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고 작은 봉우리까지 고려하면 무려 30여 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거대한 바위가 하나의 산을 이루고 있어서 동양에서 가장 큰 돌산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명칭 그대로 울산이 아니라 설악산에 자리 잡은 울산바위가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고 설악산에 머물게 된 데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에 주석하던 한 동자승의 기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산신령이 금강산을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을 만들까 하고 며칠간 이렇게 궁리를 하던 이 산신령은 묘안을 하나 냈습니다. 12,000개의 봉우리를 각각 그 형체가 다르게 조각하면 훌륭한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금강산에는 그만큼의 바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신령은 전국 각지에 있는 산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각 산마다 산신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연락을 해서 큰 바위는 모조리 금강산으로 보내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큰 바위들은 모두 다 그래서 금강산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되죠. 이때 경상도 울산 땅에 아주 큰 바위가 있었는데 이 큰 바위도 그래? 그럼 가야지. 내가 아마 제일 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에게 뒤질세라 그 금강산에 갑니다. 원래 덩치가 크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미련한 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 아무튼 그런 바위라서 걸음이 빠르지 못하고 일단은 이제 등치가 바위가 너무 크니까요. 걸음이 빠르지 못하고 구르지도 잘 못하고 이제 진종일 올라갔는데 어둠이 내릴 무렵에 지금의 설악산에 당도를 한 겁니다. 날은 저물고 바위가 다리가 아팠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건지 더 이상 가고 싶지가 않았대요. 에휴 모르겠다 이왕 늦은 김에 이곳에서 하룻밤 쉬어가자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금강산으로 다시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금강산 신령이 보낸 파발이 도착했어요. 웬 파발 신령이 바위한테 파발을 보냈는데 그 파발 내용이 뭐냐면 어젯밤 자정으로 금강산은 이미 12,000봉을 다 채웠으니까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그런 분부요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울산에서 떠나가지고 설악산까지 갔는데 이 큰 바위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분하고 막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막 울었대요. 큰 바위가 덩치 큰 울산 바위가 엉엉 운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참 넋을 잃고 울고 있는데 그 바위의 모습을 지켜보던 금강산에서 이제 그 파발을 가지고 온 그 사자가 이 설악산이 금강산만큼은 못하지만 그래서 울산 땅보다는 좀 낫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는 게 어떻겠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설악산에 그냥 있으라고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바위가 울산 바위가 생각해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로 그래서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바위가 울산 바위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울산 바위 밑에 맑게 흐르는 물이 있는데 그 계곡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위 밑에 그 물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이 바위가 그때 흘린 눈물 때문에 이렇게 맑은 물이 아직도 흐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몇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선시대 때 그럴 때는 이제 불교가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숭유 억불 정책을 쓰던 조선시대였죠. 울산바위 이야기를 들은 울산 원님이 약간 기분이 상한 거예요. 배가 아픈 거죠. 울산 바위를 뺏긴 것도 억울한데 설악산이 금강산 다음으로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억울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뭔가 복수심 때문에 묘책을 떠올립니다. 설악산에 신흥사를 찾아가서 스님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별꼴이죠, 별꼴. 네. 유생들이 득세하던 그 당시에 스님 몇 명 골리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해가 어스름이 이렇게 질 무렵에 신흥사 뜰에 교자 한 채가 이제 놓였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울산 원님이 거기 신흥사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여봐라 하면서 불러요. 울산 고을 원님의 행차시다. 주지스님 계시느냐?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이 방자한 녀석들아, 너희 설악산에 우리 고향에 우리 고을에 바위가 여기 와 있는데 왜 모른 채 하냐? 이러면서 이제 막 따지는 거예요. 아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이게 뭔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울산의 원님이 하는 말이 더 놀랍습니다. 뭐라 하냐면 올해부터 금년부터 바위세를 내라는 거예요. 바위세. 울산 바위가 여기 와 있으니까 울산 바위세를 바치도록 해라. 만일 그 세를 내지 않을 경우에 너희 절은 앞으로 폐차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너무 기가 막히죠? 네. 엄청난 액수의 그 요구를 그때 합니다. 그 원님이. 근데 이제 신흥사는 뭐라 그래요. 울며 겨자 먹는 그런 격으로 매년 꼬박꼬박 바위세를 원님에게 갖다 바칠 수밖에 없었죠. 달란다고 또 이제 줬어요. 이제 그 세상이 이제 그 불교를 억압하는 그런 세상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절의 살림이 점차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주지스님이 있었는데 이 부당한 그 관례를 깨기 위해서 노심초사를 합니다. 근데 묘안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지스님이 절은 이제 폐사하게 생겼고 뭐 다들 굶게 생겼고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데 어느 날 한 동자승이 스님의 안색을 보면서 걱정하면서 물어요. 스님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이렇게 이제 동자승이 물으니까 아유 너는 뭐 상관할 일 아니다. 넌 몰라도 돼. 이제 동자니까 그렇게 이제 주지스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 동자승이 소승에게 혹시 좋은 방안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자승이 이렇게 자꾸 캐물으니까 주지 스님이 자초지정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동자승이 아유 그런 일 가지고 뭔 고민을 그렇게 하시냐면서 바위세를 받으러 오거든. 이제 그 동자승이 자기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그 세 받으러 온 사람을 그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원님 행차가 또 당돌했어요. 주지 스님은 동자승의 말이 글쎄요 하도 당돌해가지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슬며시 동자승을 불렀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절에서는 울산 바위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바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다가 곡식을 심어서 수확을 올릴 텐데 매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를 받기로 하면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지 그쪽이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세를 못 내겠습니다. 바위를 당장이라도 파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돌하게. 근데 너무 지혜롭죠. 이 동자승의 말이 한치 빈틈없이 조리에 맞으니까 그 기세가 당당하던 원님도 말문이 막히고 만 거예요. 하지만 그냥 지고 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네 말대로 바위를 내가 파갈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만들어 놔라. 그래요. 그러세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꼭 가져가긴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새끼를 태운 재로 바위를 묶어놔라 이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새끼줄 있잖아요. 그 이제 시골 가면은 그 집 있잖아요. 집 아세요? 그 지부를 꼬아가지고 만든 것이 새끼줄인데 그것을 이걸 태우면 뭐가 돼요? 재가 되잖아요. 그 새끼줄을 태운 재로 바위를 묶으라는 거예요. 재로 바위를 어떻게 묶어요? 그렇게 묶어놓으면 한 달 후에 와서 끌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너무 억지스러우니까 새끼를 태운 재로 이 둘레가 10리가 넘는 이 바위를 묶는다는 게 불가능하죠. 어디 그뿐이에요. 10리가 안 돼도 아주 작은 것도 재로 못 묶죠. 근데 이 동자승이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얼굴인 거예요. 그러더니 이튿날 마을 장정들을 수십 명 사가지고 새끼를 다 꼽니다. 새끼를 꼬게 해가지고 20알쯤 지나니까 새끼가 그냥 새끼줄이 산더미 같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자승이 소금을 몇 섬 물 독에 풀어다가 새끼에다가 이제 그 염국을 들였어요. 소금을 가득 이제 몇 섬이나 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새끼를
이제 풀어가지고 물독에다가 풀어가지고 새끼줄을 거기다가 담궜다가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년들을 데리고 울산 바위에 올라가서 바위 둘레를 그 새끼로 맵니다. 그리고는 이제 2, 3일 후에 다시 바위에 올라가서 새끼에다가 들기름을 쫙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침없이 불을 붙여요. 기름 붙인 새끼줄이 아주 잘 타겠죠. 그죠? 보통은 새끼줄이 뭐 그냥도 잘 타는데 기름까지 묻었으니까 얼마나 잘 타요. 정말 잘 탈 텐데 소금물에 절였던 그런 새끼줄이기 때문에 겉만 그을려가지고 꼭 재같이 보이는 거예요. 겉만 그을려졌으니까. 속은 안 타고. 아, 진짜 동자승의 기질할까요? 지혜랄까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원님은 약속된 날 바위새를 받으러 이제 갑니다. 울산 바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진짜 불에 탄 새끼줄로 칭칭 바위를 감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님이 참 그놈들 꽤가 대단하구나. 이제 바위새 바퀴는 다 걸렸네.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할 수 없이 이제 포기를 하고 그 원님이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신흥사는 그 지긋지긋하던 바위새를 물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예불 번외편으로 각단에 올리는 예불 2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울산 바위의 전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